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5월 20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5장 내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315장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는 은혜를 주신 내 예수시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셨도다. 그 과시간 쓰신 내 주 배우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늘 기림이라. 숨쉴 때에까지 내 할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그 영광의 나라 느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늘 감사하리. 금멸육안 쓰고 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레위기 8장. 구약성서 156면 레위기 8장 말씀을 1절부터 36절까지 함께 봉독하도록 합니다. 레위기 8장 말씀입니다. (1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과 함께 그 의복과 간유와 속죄제의 수송아지와 순양 2마리와 무교병 1강주리를 가지고 온 회중을 해방문에 모으라. 모세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하매 회중이 해방문에 모인지라.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한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론에게 속옷을 입히며 띠를 띠우고 겉옷을 입히며 에봇을 거쳐 입히고 에봇에 장식 띠를 띠워서 에봇을 몸에 메고 흉패를 붙이고 흉패에 우림과 둔빔을 놓고 그의 머리에 간을 씌우고 그 간 이 전면에 근패를 붙이니 곧 거룩한 간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제단에 7번 뿌리고 또 그 제단과 그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또 간유를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또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그들에게 속옷을 입히고 띠를 띠우며 간을 씌웠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모세가 또 속죄제의 수송아지를 끌어오니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속죄제의 수송아지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숟가락으로 그 피를 제단의 4기퉁이 뿔에 발라 제단을 깨끗하게 하고 그 피는 제단 밑에 쏟아 제단을 속하여 거룩하게 하고 또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을 가져다가 모세가 제단 위에 불사르고 그 송아지 곧 그 가족과 고기와 똥은 진영 밖으로 불살랐으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아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 순양의 각을 뜨고 모세가 그 머리와 각든 것과 기름을 불사르고 물로 내장과 정강이들을 씻고 모세가 그 순양의 전부를 제단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번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또 다른 순양 곧 이임식의 순양을 드릴세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순양의 머리에 안수하며 모세가 잡고 그 피를 가져다가 아론의 오른쪽 깃뿌리와 그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바르고 아론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모세가 그 오른쪽 깃뿌리와 그들의 손의 오른쪽 엄지손가락과 그들의 발의 오른쪽 엄지발가락에 그 피를 바르고 또 모세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리고 그가 또 그 기름과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모든 기름과 간 껍질과 2 콩팥과 그 기름과 오른쪽 뒷다리를 떼어내고 여호와 무교병 강주리에서 무교병 1개와 기름 섞인 떡 1개와 전병 1개를 가져다가 그 기름 위에와 오른쪽 뒷다리 위에 놓아
그 전부를 아론의 손과 그의 아들들의 손에 두어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게 하고 모세가 그것을 그들의 손에서 가져다가 제단 위에 있는 번제물 위에 불사르니 이는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 드리는 이임식 제사로 여호와께 드리는 하제라. 이에 모세가 그 가슴을 가져다가 여호와 앞에 흔들어 요제를 삼았으니 이는 이임식에서 잡은 순양 중 모세의 몫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심과 같았더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에 뿌려서 아론과 그의 옷과 그의 아들들과 그의 아들들의 옷을 거룩하게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게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너희는 해망문에서 그 고기를 삶아 이임식 강주리 안에 떡과 아울러 그곳에서 먹고 고기와 떡의 나머지는 불사를 지며 이임식은 이레 동안 행하나니 이임식이 끝나는 날까지 이레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오늘 행한 것은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속죄하게 하시려고 명령하신 것이니 너희는 7주야를 해망문에 머물면서 여호와께서 지키라고 하신 것을 지키라. 그리하면 사망을 면하리라. 내가 이같이 명령을 받았느니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명령하신 모든 일을 준행하니라. 아멘. 레위기 말씀 8장입니다. 1장부터 7장까지는 제사 제도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8장에서는 제사 제도를 시행할 수 있도록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을 제사장으로 세우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에게 최초의 제사장이 세워집니다. 이전에는 족장인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직접 제단을 쌓고 제사를 드렸지요. 그러나 이제 이스라엘 족속은 율법에 따라서 성막을 짓고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만약 제사장이 아닌 사람이 제단과 성막을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하게 된다. 이처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명하신 제사장 제도는 편의를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제도임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사장들은 단 한 명인 대제사장으로 대표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아론에게만 유일한 옷을 입혀서 그 외 제사장들과 구분하게 되어집니다. 제사장의 의복, 이임식을 통해서 제사장의 의미를 살펴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1절에서 6절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아론과 아론들을 씻기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론과 아들들에게 제사장 직무를 바로 수행하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회중 앞에서 이임을 하도록 했습니다. 이임식을 위한 준비를 지시하는데 준비물은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되어지지요. 율법에 따라 만들어진 제사장의 의복, 간유, 제사에 쓸 짐승, 무교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죠. 모세는 하나님의 지시에 따라서 뜰 안의 해망문에 이스라엘 회중들을 모으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왔습니다. 구약에서 3대 직분인 선지자, 왕, 제사장 중에 이 제사장만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이 모인 가운데서 임식을 했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1대1로 개인적인 소명을 주신 것이고, 왕은 선지자가 기름을 부어서 임명하게 되어지는 절차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데, 제사장만은 이스라엘의 모든 회중을 불러서 그 앞에서 임식을 하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 전체를 대표하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제사장 임식, 모든 회중을 불러서 해라. 이 제사장의 가슴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적힌 12개의 보석이 박힌 흉패가 있고, 어깨에는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진 2 보석이 있지요. 그래서 이스라엘 회중들이 뜰 안의 성막 주위에 가득히 모여서 아론과 그 아들들의 제사장 이임식을 하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데려다가 물로 씻겼습니다. 그들이 씻긴 것은 해망문과 제단 사이에 있는 물두멍에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씻겼다. 심지어 아론은 금송아지 우상 사건의 장본인, 결함이 있는 사람이지요.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이임하도록 하는 것은 성막에서 제사장 직분이 임시적이고 상징적인 것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제사장 직분을 허락을 합니다. 7절에서 13절 말씀은 아론과 아들들에게 의복을 입히고 간유를 붙게 되어지는 모습이지요. 아론에게 율법에 따라서 지은 옷, 제사장의 옷을 입히게 되어지는데, 대제사장의 의복은 보통 7가지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속옷은 몸 전체를 덮고 허리를 띠로 묶어서 입는 흰색 무명 옷을 이야기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속옷하면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속옷과는 달리 겉에 입어도 무방한 옷으로, 대제사장 외에 제사장들은 이 속옷만 입고 직무를 행하기도 했습니다. 이 속옷을 입고, 그리고 겉옷을 입고, 겉옷은 다리 아래까지 오는 청색의 옷을 이야기하는데, 그 겉옷 위에 무릎 정도까지 오는 조끼 형식의 에봇을 입고 허리를 묶게 되어지죠. 그리고 가슴에는 정사각형의 천으로 만든 흉패를 붙이고, 그 안에 우림과 둠빔을 넣어서 하나님의 뜻을 묻게 되어지는 우림과 둠빔, 그리고 머리에는 흰색 둥근 모양의 간을 씌우고 금으로 만든 패를 간 앞에 붙였습니다. 제사장은 이스라엘 족속의 대표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모세가 간유를 가져다가 성막과 그 안에 있는 모든 것에 발라 거룩하게 하고, 모세는 간유로 성막과 그 안에 기물들, 제단과 기구들 물두멍에 바르고 아론의 머리에 붓고 그에게 발랐다. 구약에서 기름은
성령을 의미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어서 14절에서 21절 말씀을 보면 속죄제와 번제를 드리게 되어집니다. 모세는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이미 1장에서 7장에 언급되어져 있는 제사가 나오는데 속죄제는 레위기 4장에 언급되어져 있지요. 레위기 4장에 있는 속죄제의 형식을 취해서 아론과 그 아들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준비된 예물 머리에 안수하고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는 제단 밑에 모두 쏟았습니다. 그리고 내장 기름과 콩팥과 간 껍질만은 제단에서 불살랐습니다. 진영 바깥 성막의 바깥이 아니라 이스라엘 진영의 밖을 의미하고 버림받음을 상징하는 장소인데 속죄제에서 잡은 제물을 이처럼 진영 밖에서 태우듯이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예루살렘 영문 바깥에서 사람의 죄를 대신해 죽으시는 것과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죠. 번제의 순양을 드릴세. 속죄제를 드리고 아론과 아들들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게 되어지는데 이 번제는 레위기 1장 번제의 형식을 취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22절부터 29절은 제사장의 이임식, 하목제를 다루고 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잡은 제물의 피를 아론과 그 아들들의 오른쪽 귓불이, 오른쪽 엄지손가락, 오른쪽 엄지 발가락에 바릅니다. 이 부위들은 각 신체의 끝 부분으로 귀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손과 발은 들은 그 말씀을 온전히 행한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모든 삶의 양식이 일반 사람들과는 구별되었음을 피를 바름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어지는데 이런 점에서 볼 때 제사장은 하나님의 계시의 통로이자 모범이 되는 사람으로 구별시켜 놓은 거지요. 특별히 하목제는 모든 내장을 태워드린 제사인데 모든 내장을 태워서 드린다는 것은 우리의 온 마음, 감정 다 담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린다는 것을 의미하죠. 한목제가 하나님을 향한 자발적인 감사, 자발적인 감사로 드리는 제사인데 우리 역시 예배를 드릴 때에 자발적으로 예배의 생활에 예배하를 의식적으로 실천하는 겁니다. 자발적으로 감사, 기쁨, 나의 모든 것을 예배에 드리게 되어진 거죠. 특별히 무교병 강주리에서 3가지 종류의 빵을 꺼내는데 이 빵의 공통점은 모두 누룩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순전한 예물을 상징하는 무교병을 드리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마지막 절 말씀을 보면 이래 동안은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해망문에 나가지 말라.
모세가 간유와 제단 위에 피를 가져다가 아론과 그의 옷, 그의 아들들과 그의 옷 뿌려서 옷을 거룩하게 하고, 간유로 주로 하나님의 성령을, 그리고 제단의 피는 하나님께 속함, 제사함 받음을 상징하게 되어지는데, 간유와 제단 위의 피가 합쳐지는 것은 생명 되신 하나님과 연합됨을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모세는 이것을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입은 옷 위에 뿌립니다. 지금 이들이 입고 있는 옷은 제사장복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그리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이르되 내가 이미 명령하시기를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먹으라 하셨은즉, 그래서 이 임식이 7일 동안 진행하게 되어지는데, 그 7일 동안 구별된 해막 안에 머물면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은 고기와 떡만 먹어야 했습니다. 이 임식에 등장하는 해막은 제사장들만 머물 수 있고 일반 백성들이 들어올 수 없는 구분된 장소를 의미하게 되어지는데,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구별해서 드려야 할 장소들, 구별해서 먹어야 될 음식들, 구별해서 드려야 될 시간들이 무엇인가 생각하게 되어지는 모습인데, 오늘 제사장을 세워서 하나님이 주신 제사 제도를 시행하게 하는 데 있어서 먼저 제사장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먼저 구별하고 그들을 속죄하게 하고, 그리고 하목제를 통해서 이 임식을 모든 백성들을 해막문에 모으게 해서 진행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강조되어지는 것은 거룩함, 구별된 삶. 제사장의 삶은 하나부터 10까지 구별되어짐. 오늘 저와 여러분도 이 거룩함,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할 때 장소, 음식, 시간조차도 구별케 하셨던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모세가 이야기할 때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행했다라고 하는 것을 언급해 주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매 순간마다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1장에서 7장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 나아가는 방법, 제사, 그리고 이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복도 저와 여러분 누리고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케 하는 이 은혜, 이 사명이 또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면서 능히 하나님의 은혜로 감당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섭니다.
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임재하여 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한 사람 한 사람 심령 속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성막을 짓게 하고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고 그리고 제사장을 세워주셨습니다. 제사장을 주신 것은 어느 누구도 스스로 성막에 나가 제사를 드릴 수 없기 때문에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사장으로 주시지 않으셨다면 우리도 영원히 하나님과 떨어져 죽음의 어둠 속에 머무를 수밖에 없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화목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이 새벽에 레위기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되어집니다. 오직 예수님만을 이 시간 붙잡고 오늘 하루도 살아내길 원합니다. 우리를 복된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이 약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죄와 싸우기보다 거듭거듭 타협하고 좌절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단호하게 거룩한 길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 거룩함으로 나아가고 거룩함을 유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동행하는 은혜를 입고 감당할 수 있도록 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제사장 역할을 감당하는 은혜 사명 누리게 하시고 감당케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제사장의 역할들, 많은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가 모든 백성들, 모든 지구촌에 사는 사람들에게까지 전달되어지고 나누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제사 제도를 가르쳐주고 제사를 시행할 수 있도록 제사장을 세우게 되어지는데 먼저 씻기고 의복을 입히고 간유를 붓게 되어지는 그것을 생각하고 그 의미를 묵상하고 속죄제, 번제제, 이임식을 위해서 하목제, 이 이임식 모든 백성들 앞에서 백성들을 대표하고 하나님의 대리자로 또 이 중재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제사장의 직분들,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이 제사장의 역할을 통해서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사이에 화목하게 되어지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역사가 펼쳐질 수 있도록 오늘 레위기 8장 말씀 대제사장
그리고 1장부터 계속해서 말씀을 읽는 가운데 생소한 그런 용어들, 또 반복되어진 메시지 부분이 있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을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시작되어진 월요일인데 교회와 우리 목회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성령 강림 주일을 보낸 첫 주간이 시작되어집니다. 무엇보다도 성령 충만해서 성령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어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개인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이 시간도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고